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가 저는 궁금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들어간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 때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걸 모세에게 일임은 썼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졸라서 아론은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이 범죄한 죄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 것입니다. 뭔가 보이는 일을 하면 한 것 같은 생각, 즉 행위적인 것도 포함되겠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관에서 건물을 짓거나 행사를 있을 때 또는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또 음식을 차려놓고 무사히 잘 지내게 해달라고 또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고 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불편했었죠. 사람들이 절을 하고는 돼지 입에 지폐를 넣어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무언가 보이는 행사를 하니까 뭔가 한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헌법 등 법률이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성경 말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 사는 사이에서도 본이 되는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과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는 신께 무언가 한 것처럼 안위를 얻으려 하겠지요. 절에서는 연불 드리는 것과 108번뇌를 위해 108번의 곱의 수로 절을 하는 것도 이렇게 무언가 했다는 행위로 위로를 받거나 신께 공양을 드렸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무엇인가요? 번제의 뜻은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선정하여 드렸습니다. 번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헌제자, 제물을 드릴 사람, 왕이나 백성이 되겠죠. 헌제자가 제물을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나와옵니다. 그러면 이 헌제자, 제물을 드릴 사람, 왕이나 백성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제물을 백성이나 왕이 직접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 각 사면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릴 사람이 왕이나 백성의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뜹니다. 고기를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그 뜬 각과 머리,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다 내놓고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가정에 직접 헌제자가 참여를 하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지막에는 제사장이 단 위에서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목적이 하나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직접 짐승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즉 속죄물을 칼로 일일이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는 가정이 우리의 죄를 짐승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것으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절을 하면 그런 속죄의 마음이 있습니까? 일단 내면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여 무언가 하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번제물을 골라오는 일, 또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대신 줄 것을 대비해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제단 사면에 뿌리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제물을 부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제물을 드린 사람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의 업무이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면면을 자주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왜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렇게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행위는 보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제사 지낼 자격이 있다 없다도 없이 그냥 참여해서 절을 하고 돈 혹은 재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속죄한다거나 우리의 삶을 질적인 것으로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 신은 성적인 유의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바알 신을 섬기는 이면에는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들을 다질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인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애인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애인을 갖는 것에 마음에 꺼리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 모임에도 여자를 바꿔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방 신들은 거룩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인 문란함을 당연시하여 오히려 자극을 줘서 더 문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은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방 신이라는 종교로 자신의 옳지 않은 습성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종교에서 절을 하는 행위 등에 삶의 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의 시작인 음행을 종교로 빌미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신들은 속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과 모르고 지은 죄를 포함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과는 상관없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무언가 한 것 같아 보이고 무언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관점과는 너무도 먼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기 원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 이하를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7장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교만이며 포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겸손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것이지만 겸손하다는 것은 교만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삼척이라고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 한다고. 이런 모습이 교만함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악함입니다. 이 포악은 피 흘리는 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사벨은 백성의 포도밭을 불량자들을 매수해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시켜 포도밭 주인을 돌에 맞아 죽게 하여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옛날 왕들은 서로 음모하면서 왕의 자리를 빼앗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왕이라면 그들의 생각과 계략은 포악함이지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교만함과 포악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에스겔서 12장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라고 했습니다. 묵시란 신이 선택된 예언자에게 주었다는 비밀의 폭로, 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가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아니라 자기가 지어 만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은 점을 치는 것으로 거짓 예언자들이나 신탁자들이 악령이나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어느 한도 내에서 장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칩니다. 이것이 복술인데 이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에도 이런 것들을 왕에게 아첨하여 좋게 점을 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 주변에 이런 가신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직장 다닐 때 아첨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 세우는데 기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우쭐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허탄한 거짓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예의 하나로 라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5왕조 때부터 주신으로 숭배받았다고 합니다. 라는 이집트의 낮, 정오의 태양신으로서 아침에는 케프리,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벽화에는 라는 매의 머리에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요 숭배 도시는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합니다. 또 바알신은 다른 초기 농경 사회 시대의 신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폭풍우와 비, 번개, 풍요의 신이자 태양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 천둥, 번개, 비와 샘물을 주관하다 보니 하늘의 신으로 여겨지곤 했으며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죽음과 부활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알 신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 대한 정보가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옛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의 형상들이 용, 뱀 등이 형상화되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불교는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용의 형상을, 이집트 태양신은 라는 코브라의 모양을 형상해 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을 그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의 형상은 너무도 제가 보던 것보다는 더 섬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형상하는 용의 모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이나 접신 등을 통해 사탄도 자기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게도 직접 말을 했으니까요. 너도 나한테 굴복할 거야 라고 귀신들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거나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오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종교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꾸지람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욕을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내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화가 많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재한다면 이런 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영이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경우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성품의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나 백성들은 교만하고 포악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들은 사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교만과 포악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교만하며 포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딪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탄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반열에 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번제가 아닌 예배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말을 했으면 하나님과 소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여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교만과 포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탄의 속성일 것이며 이방 신들의 섬김으로 자기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짓는 일을 합리화시킨다거나 자기를 종교를 이용하여 포장하면서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만이나 포악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누가 내 형을 보면 화가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사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 속에 죄가 없음을 유의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교만이나 용서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회개, 죄를 없이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빌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없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지 이스라엘 왕들처럼 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신이나 세상의 자랑스러운 것으로 교만하거나 포악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사하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으로나 또 의지적으로나 우리 환경 가운데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채가를 물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방신들처럼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한 모든 죄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죄의 근원을 주께서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